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계속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본문을 주셔서 저는 요즘 특별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달고 정말 귀하고 말씀이 날카로워서 저의 무뎌진 부분들을 잘라내고 찌르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요즘 제게는 두려움이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거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적인 절망감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지만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에 엎드리지 않으면 존재라는 게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좌절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빼그막처럼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날 때야. 그 말씀의 현장 들어가 볼까요?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예, 시온이 그러잖아요. 좀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제 좀 깨세요. 깨어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난 계속 너희를 사랑하고 계속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깨야 될 사람은 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시간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스스로 일어날 때라는 건 거예요. 이제는 포로의 옷을 벗고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을 때라는 건 거죠. 다시는 그런 침략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네, 티끌을 털고 이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일어나 앉을 때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의 사슬에 이제 다 풀어주셨거든요. 이제 열고 나와야 되는데 열렸는데 아직 계속 나는 묶여있어 이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바벨론 신보다 힘 약한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의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자기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읽지 못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손 없이 속량되리라. 증거를 보여주세요. 니네 구원될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니네가 지금 갈 때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돈 받고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값 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하나 대세요.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기 발로 갔잖아요. 팔려서 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갔는데 그때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건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자기 발로 간 것도 아니고 잡혀서 끌려갔잖아요. 그때도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잡혀서 갔어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대는 거죠. 첫 번째 그 구속함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는 거야. 아, 니네 하나님 무능해. 하나님 니네 버리셔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얘기죠.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밖에 없고 그날에 비로소 바벨론 사람들도 또 그 열방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미리 예언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7절 이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질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더러운 게 발이잖아요. 근데 그 발까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죠.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메신저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파수꾼들이 노래를 부르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막 기쁨의 노래를 하죠. 9절에는 온 예루살렘이 노래를 합니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제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노래하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좌절에 쌓여있지 말라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게 범위가 점점 넓혀지죠. 메신저, 파수꾼, 시온 이제 열방이 다 그 일을 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두 그들이 그거를 목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네, 이제는 바벨론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너희를 정결케 해라. 이제는 스스로 정결케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오지 마라. 이 얘기죠.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게 이 구원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황급하게 막 시간이 타임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일은 분명히 그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요. 어떻게 했어요? 막 도망 나오듯이 한 게 아니라 물건까지 다 받아서 예물까지 받아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13절부터는 이제 53절까지 이렇게 계속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종이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볼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게 되고 높임을 받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 성공을 거둔다는 거죠. 왠지 마음이 그냥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근데 그의 성공은 굉장히 특별해요. 타인보다 상하고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고난을 받고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적인 성공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종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성공한 건 거예요. 그게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비난이고 조롱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귀한 성공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네, 이 종의 고난을 통한 성공을 통해서 그만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 열방들,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주장을 피다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확고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에게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름은 알려졌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끝까지 조롱을 당하면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배반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다 배반을 당했잖아요. 또 하나는 그 마지막 화요일날 신학 논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막 이러니까 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막 이러잖아요. 33살인데 실제 나이가. 이사야의 말씀대로 정말 얼굴이 상해 있었던 거죠. 그 모양이 너무나 상해 있었던 건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삶이었고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역대급으로 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열방으로 전파되었다는 건 거죠. 종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작은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조금의 형통은 구하잖아요. 저는 너무 빡세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저는 비즈니스를 통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는 사실 형통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단지 나의 형통과 회사의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형통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면 형통 필요 없죠.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또 1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게 출애굽이었으면 제 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지금은 제2의 출애굽 같은 느낌인 거죠. 뭔가 인생이 한 단락 지어지고 이제는 또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의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였고 또 다져졌지만 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힘이 든 건 사실인 거잖아요. 이 땅은 쉼터가 아니라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천국 소망이 있거든요, 저는. 때 맞춰서 미국에서 쓰던 가구도 돌아오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다시 일어날 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피드 있게 달려가는 성격의 저에게 하나님은 천천히 정말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여셨는데 그 끝에서 저는 절벽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 열리는데도 절벽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 끝에서 이제는 뒤로 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뜻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진중하게 묻는 자세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의 절망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뭔가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관점에서 형통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종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고 싶어요. 오늘도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힘을 내어서 깨어서 고고싱이에요.